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절개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20년 동안 끊어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야곱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에게 저 주는 하나님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저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절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Yes, No,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Waiting,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정반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길게 기다리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말씀인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말하는 길은 바로 그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 사람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은 삼촌이고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당당하게 삼촌, 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가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과정 속에 라반이 막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몰래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야밤 도주를 해서 떠납니다. 왜일까요? 왜 당당하게 가지 못하고 왜 야곱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몰래 떠날까요? 이유는 하나죠. 야곱이 라반에게 잔꾀, 즉 속임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30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장인의 양과 염소 가운데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다 자기 몫으로 하겠다는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3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를 세워 놓았다고 한들 거기에서 새끼를 베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가지를 세워 놓았다고 한들 거기에서 새끼를 뵐 수 있고 그리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번은 가능하다, 2번은 가능하지 않다. 답이 무엇입니까? 2번이죠.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고 또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잔꾀를 썼지만 야곱은 속임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과 내 인생의 뜻을 따라 내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내가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지만 내 뜻대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갈지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잔꾀를 썼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의 전문은 속이는 겁니다.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것이 그의 장기입니다. 그는 그의 장기를 따라 삼촌을 속였습니다. 장기를 부리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43절의 말씀인데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쓰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장꾀, 내 속임수로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에게 당당하게 가서 말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밤에 야밤 도주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매사에 정도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도를 걷지 않으면, 내가 정도를 걸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해도 내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도를 걷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두르고 내 삶을 감싸도,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아무리 감싸도, 내 삶을 아무리 포장해도, 두르고 둘러도 내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인생 속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사에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세상이, 사람이, 물질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수고와 내 헌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내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몰래 떠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야곱을 만나는 순간인데 야곱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장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해 보시면 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라반아, 너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을 찾아오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반아, 너 조심해. 너 야곱에게 손 하나 대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요?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정반대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야곱은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고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라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라반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라반은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삶을 올가매는 내 인생 속에 라반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내 인생 속에 있는 라반은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나의 형제,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인생 속에 라반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왕이었지만 또한 장인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삼촌이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장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2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숨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라반이 찾아올 때마다, 내 인생 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의 인생 속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야곱의 문제가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할 수 없는 에서와의 만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에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마치고 나오면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인생을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마치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인생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사는 그 어린아이도 인생을 사는 게 힘들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더 이상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김없이 또 다른 내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말씀 밖에서 그 문제를 대응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갑니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언약의 길, 약속의 길입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입니다. 목적어는 그 뒤에 나오는 그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길 위에,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 위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 위에 있으면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영접했는데 그 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야곱이 감탄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영이란 말입니다. 즉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중심이 가나안을 향해 있을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막막해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 위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 외에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때의 아람 군대는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순간, 이것을 경험한 순간 세상의 군대가, 세상의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눅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을 둘러서 진을 치고 감싸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서 나를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또한 나를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내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군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둘러서 진을 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에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가서 상황을 살피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 뒤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성경에는 천사가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적국에서 다윗을 보호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천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내 주위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똑같이 어제처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윗의 그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매일의 내 삶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앞에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건너가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뚫으십니다. 내 앞에 강이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앞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십시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내가 살아가며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하나임, 야곱을 둘러 진을 치시고 그 야곱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라반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이 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어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너지고 그때마다 나는 절망하고 그때마다 나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